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성서와 성폭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날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018년부터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미투 운동과 함께 한국 기독교와 교회에서 특히 여성들에게 행해지는 성폭력에 대해서 고발하고 비판하고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여성신학에서도 그 성서 속에 나타나는 성폭력 본문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메시지를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두 분,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8분의 구약학자들이, 여성 구약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각자 연구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수정하면서 또 2020년에 또 요런 책을 냈거든요. 저희들끼리 부르는 이름은 빨간 책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런 악한 일을 내게 하지 말라라고 야동 하는, 아니죠? 아니에요. 구약성서와 성폭력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중에 또 이제 각자 이제 챕터를 하나씩 맡아서, 이제 꼭지를 하나씩 맡아서 썼는데, 유은희 박사님 그 논문이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한국 설화와 사사기 21장, 그리고 버닝썬 사건,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그 아주 재밌는 글을 쓰셨는데, 그 이야기 내용을 잠깐 소개해 주시고 또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의미,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참 문제가 많다는 거를 진작에 깨닫고 쓰고 싶었는데 네. 한 지난 20년 사이에 벌써 많은 작업들이 일반 동화 작가들이나 일반 영문학이나 문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동화 속에 나타난 아주 위험한 요소들을 다 범죄로 규정을 했고요. 리라이팅이라고 하는 다시 쓰기 작업을 통해서 원본을 해체했고요. 저자의 의도를 해체하는 작업을 이미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범죄는 뭐냐면 약취, 뭐 감금, 준강간, 뭐 별거별 것들이 다 있어요. 그 범죄를 볼 수 있어요. 절도, 날개옷 훔쳤잖아요. 그리고 관음, 몰카한 거고, 그리고 스토킹, 막 하늘나라까지 그 선녀를 따라가잖아요.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도. 아, 선녀 나무꾼 얘기가 길어질까 봐 그건 다 아시니까. 아니, 그래도, 이제, 강제노동 하죠. 출산과 육아도 막 강제시키고 막 이런 거. 엄청 하는데 여기에는 그 인간고 사상이 깔려 있잖아요. 아까 뭐 선행에 대한 보상처럼. 사슴이 자기 목숨 살려준 것 때문에. 그 선행에 대한 보상 같은, 그리고 유교적으로 뭐 어머니, 홀어머니 모시게 맞아요.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자녀를 낳고 이런 걸. 근데 이런 모든 범죄들을 찾았어요. 근데 저는 하나 더 개인적으로 보태고 싶은 범죄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정말 잔혹 동화라고 생각하는데, 이 여자가요, 애를 셋 낳는데 옛날 날개옷이 딱 맞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동화다, 모범이 될 수가 없는 동화다, 여자들한테. 진짜 새로운 시각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동화와 우리 그 사사기 19에서 21장을 보면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잔혹한 얘기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에스겔 본문 그 16장과 23장 못지않게 잔혹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 레위인의 아내를 그 기브아 사람들이 집단 강간을 하고, 이 레위인은 자기 아내를 12토막을 내서, 그래서 죽잖아요, 그 레위인의 아내가. 죽죠. 네, 그 집단 시체를 강간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래서 12토막 내가지고 또 12토막을 냈어. 그 2번 죽인 거잖아. 2번 죽였죠. 그래서 그 전쟁을 해서 이 기브아 사람들을 박멸하자라고 하죠. 근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베냐민 지파를 이제 또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싹 없애고 600명의 병사들만 남았어요. 그럼 이제 원래 목적이 달성된 거 아닌가요? 다 남자들만 600명 있으니까 니네들 이제 끝났다. 니네 족속은 사라졌다. 근데 갑자기 21장에 들어서는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또 되돌리는 일을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다른 논문에서는 그 21장이 그 19, 20장에 대한 패러디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선녀와 나무꾼하고 버닝썬 이야기하고 사사기 21장을 나란히 두고 제가 읽었는데, 어쨌든 사사기 21장에서는 그 베냐민의 남은 병사 600명을 위한 신부들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2번의 납치극을 벌이죠. 근데 이제 사실 여성을 고대에 납치한다는 게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정말 크거든요. 이렇게 일단 여성이 귀한 존재였잖아요. 옛날에는 농경 시대에는 서로 누구나 십시일반에서 생존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남자의 지위나 애 낳고 집안 살림을 많이 하는 가사노동한 여자의 지위가 거의 대등했다는 거예요. 캐롤 마이어스 같은 인류학자에 의하면, 고고학자 이런 사람에 의하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부값,
그 브라이덜 프라이스 있죠? 신부값을 가지고 그 여자를 사오는 게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보면 매매혼 같고 그렇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게 다 그 결혼이 로맨스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다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절대적인 생존이 중요했기 때문에 여자들을 귀하게 모셔서 사오고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그걸 쉽게 하는 방식이 납치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이렇게 남자 여자가 연애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는 강제적인 나쁜 방식을 쓰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사기 21장은 여자들을 임으로 취해서 경제적인 다른 신체적인 그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야기로서 고발을 하고 버닝썬이 또 그렇잖아요. 여자들한테 마약 먹이고 뭐 물뽕 같은 거 강제로 먹여가지고 그 많은 칸칸이 있는 화장실에서 그 마약과 그 간간히 비일비재했던 그런 사건. 그리고 스너프 필름이라고 해서 어떤 여자아이들, 티네이저 같은 애들을 이렇게 돈을 쓰다 이거 마약과 뭐 성매매 하다 뭘 하냐면 비디오를 찍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막 면도칼로 긋고 오만 가지 하는 거를 찍는 걸 스너프 필름이래요. 그리고 그 사건이 새벽녘까지 있으면 피가 흥건하고 얘는 다 죽어 그러니까 그 뒤처리반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남에서 벌어지는 오만 가지 일들이 소설로 나온 걸 보면 그 소설을 쓰신 그 목사님 겸 소설가이신 그분 무슨 목사님? 그분은 그게 실제 자기가 눈으로 본 거에 1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강남 뒷골목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싶었어요. 근데 저는 이 세 이야기가 스스로를 해체하는 걸 많이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수탉이 돼서 나무꾼이 하늘 올려다보면서 울잖아요. 네. 그래서 천상의 좋은 것들, 천상에 마누라도 있고 애도 있고 그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걸 못 누리게 하는 버전이에요. 스스로 재판하고 심판하는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사기 이야기도요, 되게 모순이 많아요. 거기 거짓말도 있고요, 허언증 같은 것도 있고요, 원칙도 어기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실 이제 자세히 읽으면 그 사사기 21장에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스스로를 해체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버닝썬도 그래요. 버닝썬에서 그 관련된 그 나쁜 놈들이 서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상가에서 성관계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제 누구를 끌고 가지 뭘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 답장들이 막 뜨는데 걔네들은 자기네 무용담으로 그 단톡에다 올리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뜨는데 와 세다 막 이런 식의 반응이 있어. 야 이거 우리 쓰레기야. 이거 이거 뭐지? 뭐 살인만 안 했지 범죄야.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해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을 겪은 어린 소녀한테 BBC 인터뷰에서 물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게 그 600명의 납치당한 여자들이라든가 그 납치당한 선녀 이야기, 자기 인생을 빼앗긴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어린 소녀들, 거기 초등학교 6학년짜리도 봤다 그랬거든요. 그 주 목사님이. 그런 모든 사람들의 한을 담아서 그 소녀가 그 사람들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세 이야기를 얼마나 여성을 임의로 약자라는 이유로 약취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성욕을 못 참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미 강력범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약자한테 그런 짓을 하는 폭력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폭력은 권력의 문제라고. 권력의 문제죠. 성욕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책의 제목이 구약성서와 성폭력 그리고 권력이라는 부제를 또 달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현희 박사님 쓰신 글에서 이제 그 한 문구가 또 기억에 남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이런 사사기 21장의 그런 끔찍한 내용을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설교 주제로나 성경 공부 내용으로나 이런 그러니까 낯선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그 본문에 있어서 침묵하는 것은 그 억압적인 가부장제 전통과 공모하거나 또 아니면 또 다른 폭력을 저지르는 조용한 폭력에 해당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렇게 구약성서에서 또 성폭력 사건을 우리가 조명하면서 또 희생당한 또는 피해를 입은 그런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또 보고 읽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나누어 봤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언니 페미토크 좋아요, 그다음 만관부